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항해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주이면서 한 해의 딱 중간에 위치한 주일입니다. 운동 경기로 치자면 하프타임의 시간인 것이죠. 하프타임은 단순히 물 먹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분석의 시간입니다.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하고 잘하지 못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죠. 이번 월드컵에 일본과 브라질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이 일본에게 1대0으로 끌려가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의 멤버이고 세계적인 명장 안첼로티 감독도 때로는 계획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안첼로티 감독이 한 것은 세계 최강 브라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중앙을 향해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로 경기 방식을 바꿨고요. 결국 헤딩골로 동점골을 넣었고, 일본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는 크로스에 다 긴장하고 있을 때쯤 허를 찌른 패스로 연장전에 필드골을 넣어 경기에서 역전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세계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나왔지만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그것을 빠르고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전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낸 경기도 있죠.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경기입니다. 당연히 이길 줄만 알았는데 남아국은 대한민국의 전술을 많이 공부해왔고 결국 미드필더가 막힌 답답한 경기를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1대0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술을 바꾸어 공의 길을 내주어야 하는데 플랜 A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사람만 다른 사람으로 바꾸니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전술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빠르게 자신을 수정하고 변화된 포메이션에 겸손하게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즉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기록 연대를 기원전 40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전 400년 전 사람들에게 바다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바다에는 때로 큰 폭풍도 일어나고 큰 풍랑도 일어나고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때로는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위기에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비유하면 모든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그들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도 배를 타는 뱃사람들에게는 육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미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배에서 휘파람을 불면 폭풍이 온다든지, 출항전에 익사, 침몰, 난파 같은 단어를 말하면 그 말대로 부정을 탄다든지, 중세 유럽에서는 여자가 배에 타면 바다의 신이 질투하여
폭풍이 일어난다든지, 배 이름을 바꾸면 배 이름을 기억하는 신의 보호가 사라진다든지 하는 것 말이죠. 뱃사람들에게 유독 이런 미신들이 많은 이유는 적어도 이들은 바다는 수많은 변수로 가득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을지언정 이들 중에 무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 내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불가항력의 상황들을 바다에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 너머의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다는 시시각각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항로대로, 즉 플랜 A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황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삶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삶의 파도에 그저 휩쓸려 내려가면서 떠난 길을 후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 상황을 탓합니다. 로드레스 트래블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카펙 박사님은 그의 책의 도입부에서 중요한 명제를 던지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 이상 힘들지 않다. 그렇죠. 삶은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부인하면서 거기서 찾아오는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충돌은 우리를 깊은 심연의 나락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의 삶의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에 따라 그의 삶이 다르게 구성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바다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다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한 변수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쉬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마음 먹고 하면 쉽지만 결혼 생활은 힘듭니다. 결혼 생활을 20, 30년 동안 해보신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20년에서 30년 동안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기술을 배우게 되고 언어가 달라도 사실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배우자를 설득하는 유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군대는요, 힘듭니다. 군대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군대의 상황들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군대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군대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사람 관계도 사회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돌아가죠. 이상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군생활 내내 관심병사, 문제병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힘들고 이 군대의 삶이 특수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조직사회의 특수한 경험을 통해 이후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민의 삶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인데 왜 자꾸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부인 때문에, 내 아이들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자꾸 탓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인데 캐나다에서는 이게 얼마여서 너무 힘들다. 한국에서는 이런데 여기 상황은 이렇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캐나다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비싸다고요? 배 타고 건너온 한국 제품이 한국보다 비싼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마트에 때로 한국 식재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생각을 바꾸어 내가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세계 각국의 음식 재료가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채로 생계를 꾸려가는 이민 1세로 살아가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다양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처한다는 것을 그 상황을 인정하면 자꾸 이런 말을 안 하게 되죠. 내가 한국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이러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런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인정하면 말.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며 자꾸 공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공식,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내가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켰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문제없이 평탄하게 만드는 공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내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는 자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네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자다. 여기서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히브리어 앞단어 와우, 해, 요드, 해를 따서 야훼라는 발음이 나오죠. 그러므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모호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야훼라는 이름. 와우, 해, 요드.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 안에서 하나님은 명사로 규정할 수 없고 오히려 동사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해요. 즉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창조하신다, 말씀하신다,
공급하신다,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들으신다, 용서하신다, 개입하신다, 약속하시고 지키신다 등등.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사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늘 벗어나시죠. 다만 언제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해술의 핵심 중에 첫 번째는, 항해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항해술은 내가 지금 바다에 어디쯤 왔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항해술입니다. 즉,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항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이상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아, 너는 지금 네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망망대 위에 떠 있을 때는 모든 경치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대안에서 내가 같은 배경을 보고 있다고 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조류에 흘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위치를 점검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외모든 태도든 심성이든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 바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마치 러닝머신을, 트레드밀을 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달리면 제자리고, 열심히 달리는 것을 멈추면 밀려난답니다.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나이가 들면 같은 일을 해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0대가 생각하는 좋은 몸은 근육질의 몸, 또 여자들이 생각하는 몸은 날씬한 몸이지만 40대, 50대의 좋은 몸은 어떤 게 좋은 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면 좋은 몸.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부터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눈이 보여지지 않아. 관리하고 노력해야 겨우 제자리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요, 젊을 때는 나지 않았던 특유의 그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러나 자신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잘 씻고 가능하다면
좋은 향이 나는 뭐 바디 클렌저라든지 비누라든지 아니면 향수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하는 안중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루틴을 따라 생활하다가 하루 안 하면 나의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의 뜻은 독서를 통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가시가 돋친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독서를 통해 수양하지 않으면 자꾸 나 때는 옛날은 또 이런 꼰대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만적으로 변하는 자기 언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는 매일 독서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중근 선생님의 그 명언의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별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생기기 쉬운데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나 본성 그대로 가만히 두면요. 인간은 누구나 추잡해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숟가락으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말아라. 이렇게 혼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방귀 뀌면 어디 조용히 가서 방귀 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혼내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박자를 맞춰서 걸음의 박자에 맞춰서 방귀를 뿡뿡 껴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저도 언젠가부터 그런 저 자신을 보고 섬뜩하게 놀랐는데 어느 날부터 입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혀가 먼저 나가요. 되게 추잡스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나를 훈육할 사람이 내 주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더 이기적이고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하나의 내가 믿고자 하는 방식대로 확증 편향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도태되고 삶에 휩쓸려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체 맵 위에서 내 위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정의하는 항해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항해술은 목적을 정확히 하고 끊임없이 목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같은 말이 아니죠. 목적은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최종 도착지를 말하는 것이고, 목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재설정하고 삶을 다르게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적인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고,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인용했던 유명한 말처럼 배를 어디로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향의 바람도 풍풍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파도도 바람도 삶의 기회가 되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삶은 그저 풍파 많은 고단한 것일 뿐입니다. 바다에서 사실 파도와 강한 바람은 변수가 아니라 늘 언제나 존재하는 상수이죠. 즉 가만히 두면 배는 항로에서 이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경로를 재설정한다는 말과 같죠. 바다가 변화무쌍한 곳임을 인정할 때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듯 인생이 내 의지를 뛰어넘는 곳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힘을, 내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28절은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삶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내가 배를 저어가고 있다고, 내 인생은 내 판단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고통을 경험한 뒤에 이 불가항력의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도록 오히려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죠. 재밌게 보아야 하는 것은 21절의 말씀과 31절의 말씀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도 동일하죠. 이 동일한 고백 위에 뱃사람이 경험하게 될 스펙타클한 삶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껴 있습니다. 편의 저자에게 시작도 끝도 가져야 되는 태도는 동일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어떤 인생도 계획대로 되는 법은 없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당연해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은 지루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 디폴트 값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한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원래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구나. 평온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다크는 폭풍 후의 바다의 고요함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혼잡한 다툼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분주함과 혼잡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간단하게 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유명한 노래죠. Sailing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다. I am sailing, I am sailing. 네, 아주 유명한 노래죠.
우리는 마치 이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변화무쌍한 인생을 항해 중입니다. 그 중에 폭풍과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절망할 만한 일이 아니며 조류에 휩쓸려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 항로가 이탈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늘의 자리를 점검하고 겸손히 오늘의 상황을 받아들여 가야 할 곳을 향해 삶을 재설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민의 삶 가운데 때로 지쳤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고대로부터 뱃사람들에게 내려온 이 간단한 지혜의 잠언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